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네 번째로 본문은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평생에 한 번 할 수 있는 성소의 분향 절차를 마친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곧 태어날 아들이 엘리야처럼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사가랴서는 자신과 아내 둘 다 나이가 많기에 당시로서는, 당시 간섭상으로는 나이가 많다는 뜻이죠.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고 반문했습니다. 천사는 자기가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그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벌을 내렸습니다. 당연한 결말이라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는데 사가랴가 일시적이긴 하지만 벙어리가 될 만큼 그 질문이 큰 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는 의심이나 믿음이 성숙되지 못해서 생기는 의심이나 또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다고 해서 벌을 받아야만 한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쯤 완전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신자에게 의심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죄는 아니며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것을 따진다고 일일이 징계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의심을 품은 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신자로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만약 처음에 생긴 의심은 풀지 못한 채 벌을 받으면 더더욱 납득이 안 되면서 벌 받은 것에 대한 불만까지 겹칩니다. 그렇게 의심과 불만이 거듭되면 믿음은 의무적 형식적으로 변질되고 퇴보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신자가 보기에는 의심과 불만이 전혀 안 생길 정도로 항상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위험과 고난에 방치하는 것 같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그런 불상사를 일으킨 것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분이 신자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으므로 당신에 대해서 의심과 불만을 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벌을 주지 않습니다. 신자도 비록 믿음이 연약해서 의심과 또 일말의 불신앙까지 생기긴 해도 하나님과 완전히 등질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오히려 어떻게든 그분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분의 모든 역사에는 필연적인 이유와 의미가 있으며 무엇보다 풍성한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과 끝까지 실험해서 의심과 불신을 해소해야만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도 신자가 그렇게 해주길 기대합니다. 그런데도 절대 의심과 불신을 품지 말고 순전하게 믿기만 하라고 다그치면은 오히려 신자에게는 죄책감만 늘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어쩔 수 없이 징계를 내려야 할 때도 벌 주는 것 자체가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자의 유익과 당신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행하심으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가랴도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천사의 말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로 말을 못하게 한 것도 당신만의 은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가랴가 처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의 나이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보듯이 남자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여자와는 달리 생식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사가랴는 지금 50살도 채 안 됐기에 한창 왕성할 때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엘리사벳인데 마찬가지로 50살은 넘지 않았을 것이나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서 폐경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행간의 의미를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경수가 이미 끊겼기에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듯이 고대에도 폐경이 되면 생산을 못한다는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엘리사벳이 이미 폐경이었다면 사가랴가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가 천사의 출생 고지를 믿지 못하고 해서 그때는 무조건 야단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폐경에 가까워지는 중이라서 아이를 가지려 계속 노력했어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아마 봐야 될 것입니다. 천사가 고지한 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맡겼던 태를 열어주어서 임신한 사실을 알고서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부끄러움이 없어졌다고 해서 또다시 나면서부터 불임 상태였거나 폐경이 되었다고 단정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이가 없다든지 또는 분명히 노산일 테니까 그것만으로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부부 둘 다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시기였다고 본다면은 사가랴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혹시 엘리사벳이 폐경이 되었다 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내리신 징계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질문한 내용을 잘 따져보면은 이는 조금 성급한 결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라고 물었는데 한글 번역도 그렇지만 원어로 무엇에 근거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출생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 내지 징조를 달라는 뜻입니다. 천사도 그래서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라고 자신의 신분부터 정확히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네가 자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계속 지켜보시다가 네 평생에 한 번뿐인 성소 분향 때 나를 보내어 이 계시를 전하게 했다는 것부터가 바로 그 증거라는 뜻입니다. 사가랴는 지금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천사가 자기를 만나러 강림한 의미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신자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며 또 그분의 전지전능을 믿지 못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잘 믿으니까 온갖 소원을 그것도 대박 같은 축복과 함께 이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응답이 오래 지연되면은 자연스레 의심과 불신에 빠지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징조를 계속 보여줘도 사가랴처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조차 정확히 모르는 신자가 많습니다. 사가랴에게 천사가 강림했다는 것부터 그 예언이 실현된다는 가장 첫째 증거였듯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신자의 모든 것을 깨뜨려 아시고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신자에 대한 그분의 보살핌은 계속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셨다는 체험적인 증거가 계속 쌓이다 보면은 자신의 삶과 인생 전체가 그분의 의로운 손 안에 꽉 붙잡혀 있다는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문제와 고난이 닥쳐도 그분만 의지할 수 있는 담대함과 평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기도 응답의 효력이 일회용으로 그치는 신자가 대부분입니다. 이전의 고난은 이전 사건이고, 이전의 응답은 이전 사건이고, 새로 생긴 고난은 또 별개의 또 다른 사건이라고 여깁니다. 이전에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그런 기억은 있으니까 이번에도 뜨겁게 기도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받는 데만 주력합니다. 그것만이 믿음으로 행할 일의 전부라고 간주하지 각각의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아예 찾지 않고 그분의 뜻조차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꾸준히 뜨겁게 하면서도 계속 불안해하는 겁니다. 급기야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일시적인 신경 안정제 같은 역할만 하니까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믿음입니다. 기도를 응답받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 자체, 아니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주일날 교회 간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완전히 붙잡혀 있다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라는 믿음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그 어리석은 생각과 힘든 현실 여건이라는 좁디 좁은 틀 안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파고들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며 어떻게 역사하는지 조금씩이라도 알아나가지 않으면 믿음도 한치도 자라지 않습니다. 거꾸로 매번 쌓이는 의심과 불신 때문에 퇴보하거나 아무리 잘 믿어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물에 물 탄 듯한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사가랴의 연약함을 아는 천사는 더 확실한 증거를 곧바로 알려주었는데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 되는 날은 임신을 확신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아들 이름까지 정해줬으므로 요한이 출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가랴 부부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 천사의 예언대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날입니다. 최하 앞으로 10달 동안은 사가랴는 벙어리 상태로 지내야 하는 것이 그게 징벌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가랴가 요구한 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질 징조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목청을 도려내지 않는 한에는 인위적으로 벙어리로 만들 수 없습니다.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폐가 다 썩어도 컴퓨터 기계음 같은 소리로 대화는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성전 직무를 마치고 밖에 나와서 사람들이 물으며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틀림없이 천사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입 주변이 마치 주사를 맞은 것처럼 뻣뻣해져서 아예 발성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천사는 이어서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사가랴가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놓고서 막상 아들을 준다고 하는데도 온전히 믿지 못했기에 그 의심에 대한 징계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불신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은혜를 네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날이 오며 그때 벙어리 징계도 끝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통해서 사가랴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수태고지는 물론이고 그분에 대한 의심까지 완전히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믿지 않았다가는 평생 벙어리로 지내거나 자칫 죽음의 벌까지 받을지 모릅니다. 그가 처음 천사를 만났을 때는 얼굴이 시퍼렇게 질릴 정도로 공포에 사로잡혔으나 이제는 자기 전부를 바쳐도 될 만큼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징계와 형벌은 아주 엄정하면서도 무슨 잘못 때문에 받는지 정확히 깨닫도록 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주 짓궂기까지 합니다. 사가랴의 입을 봉해버린 뜻을 실감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미 확정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에 더 이상 토를 달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는 엄중한 징계도 아닙니다. 사가랴의 처지에서는 1년 정도 벙어리로 지내더라도 늦둥이 아들을 얻는 것이 훨씬 더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로서는 1년 동안 여러모로 불편할 것입니다. 1년에 2차례인 제사장 직무 중 한 번은 이미 마쳤고 나머지 한 번은 말하지 않고도 제사니까 그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주변 사람들과 아무런 대화도 할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아내와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며 해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와 비슷한 경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1988년에 이중한 구강암에 걸려서 12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고 교인들의 눈물 어린 정보 기도로 완치되어서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런 대로 건강하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 부분에 집중된 수술이라서 열흘가량 입원해 있는 동안 목소리를 전혀 낼 수 없었습니다. 간호중인 아내와 병문안 온 성도들과 꼭 필요한 일들만 글로 써서 의사를 교환했습니다. 의사는 곧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만에 하나 목사가 말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지라는 염려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만약 끝까지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글로 써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수화를 배워서라도 같은 처지의 벙어리 교인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거나 또 십자가 복음을 문서로 전할 것이라고 글로 써서 답해 주었습니다. 12시간의 대수술 끝에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기에 정말로 저의 순전한 진심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영적 생명을 한번 구해주었고 이제 육신의 생명마저 구해주었으니까 제3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치겠다고 결심했고 지금도 그때의 각오와 헌신에는 아무 변함이 없습니다. 사가랴로서는 이제 아들을 달라는 기도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천사의 예언대로 아들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충만히 갖게 해달라고 또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명에 충성하는 동안에 어떤 고난과 핍박에서도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자기를 순간적으로 벙어리로 만든 하나님의 능력에 비추면 그것 또한 아무 문제거리가 안 된다고 확신하면서 기도해 나갔을 겁니다. 나아가서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오니 당신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달라고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 것입니다. 그로선 10달 후에 요한이 태어나면 벙어리가 풀리기에 당연히 자기 가문에 넘치는 영광이라고 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의 예언대로 요한으로 인해서 백성들도 크게 기뻐해야 하므로
지금부터는 평생을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제목이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광야에서 외치기 전에,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기도로 그 사역을 잘 준비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를 벙어리로 만든 겁니다. 이 징계가 사가랴에게 오히려 축복이 되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감사해야 될 축복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사가랴가 성소에서 평소의 분향 시간보다 지체하니까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밖으로 나와서 아무 말도 못하자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보았다고 짐작했습니다. 아주 장엄하거나 무서운 장면을 보면 너무 몰라서 잠시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의미로 물어보자 사가라는 고개만 끄덕여서 동의를 표했습니다. 그날에 분향 전일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필기구가 귀하던 시절이라 땅에 짝대기로 글을 써서라도 아내에게 자세히 설명했을 것입니다. 아론 집안 출신이라 그를 깨우쳤을 엘리사벳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 경우처럼 글로 써서 소통했을 것입니다. 그녀로서도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약속인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지내다가 두세 달 후에 임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5달 동안 숨어 있었던 까닭은 노령인심이라서 초기에 태아 건강을 염려했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어서 임신한 것이 조금 부끄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니까 더더욱 그래야만 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사가랴가 단순히 환상을 보고 놀라서 일시적으로 말을 못하나 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벙어리 상태가 지속되므로 이건 예사로운 징조가 아니라고 짐작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뭔가 약속하고 있든지 아니면 큰 잘못을 범해서 벌을 받고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부의 행보를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게 벌이 아니라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고쳐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57절에서 63절까지 기사를 보면은 출산한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부부가 아무 의논도 하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동시에 요한으로 정했고 그러자마자 사가랴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백성들로서는 입이 트인 사가랴가 증언하는 그간의 사정과 하나님의 메시아 강림에 대한 약속을 온전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도 백성들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영적 권위가 붙을 것입니다. 한국의 인기 TV 프로인 나는 자연인이다의 주인공처럼 평소에 기인 같은 행색을 했음에도 물세례로 죄를 씻어서 메시아의 오심을 대비하라는 그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몰려 나온 까닭입니다. 유대 당국이 그의 사역을 중지시키려 해도 그를 열렬히 추종하는 백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 경우에 비유하자면 처음에 목사가 암이 걸렸다고 하니까 모두가 말은 안 해도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가 보다 뒤에서 수건댔습니다. 그러나 그에 완치되고 그 일로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이 크게 일어났고 재정이 연약한 유학생 교회가 자체 성전까지 마련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치사율이 아주 높은 암인데도 지금껏 약 30년간 복음 전파를 병상에서 소원했던 대로 말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문서 사역으로 더 활발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9절에 자신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더 강해진다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저로 더욱 낮아지게 해서 십자가 예수님만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대하고 완전한 섭리는 너무나 놀랍고 은혜롭지 않습니까?
사가랴에 주신 하나님의 징조는 사실상 메시아를 대모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주신 징조였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오심을 대비하게 했으므로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는 징조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의 말씀을 포함해서 표피적으로 접근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한 측면만 봐서는 절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징계 안에 은혜가 있고 은혜 안에 징계가 함께 포함됩니다. 징계가 축복이라고 해서 단순히 참아내기만 하면 대박의 은혜를 받는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참아낸 것에 대한 보상일 뿐이라서 끈기나 의지나 담력이 많은 신자만 복을 받는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징계 안에 숨겨진 우리와 다른 그분의 높은 생각과 길을 찾아내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며 또 그렇게 성숙해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실현되는 모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와 신자 개인의 일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거룩한 계획과 뜻에 따라서만 통치하십니다. 우주 전체의 창조주의자 주관자인 그분은 한 톨의 먼지에 불과하며 어리석고 재부하는 신자가 섣불리 판단하는 그 범위 안에 절대로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분을 IQ 150도 안 되는 부족한 지성과 수시로 죄에 넘어지는 가난한 영성으로 제한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분은 당신만의 전지전능한 관점에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이, 특별히 당신의 백성의 구원이 아름답게 완성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인도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신자에게 연단과 고난과 징계를 주십니다. 사가랴가 오래 기도했던 제목을 하나님이 곧 응답해 주신다고 천사가 전해 주었는데도 그가 의심 섞인 말을 하니까 응답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때까지 그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그 의미를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어떤 인간도 당시로서는 율법의 하자가 없이 가장 신실하고 경건했던 사가랴마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반발, 비평, 비교, 대꾸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독재적인 존재라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는 도무지 메울 수 없는 거룩한 간극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이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것을 하나는 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고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체질이 진토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어느샌가 자기 욕심과 성과 계획들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과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시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은 물론이고 그 실존마저도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깊숙한 것까지 우리도 미처 모르는 우리의 완악함, 사악함, 치사함 등도 다 아십니다. 본문의 경우에 비추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하는 입을 꿰매서 당장 벙어리로 만들어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천국 영생이란 거룩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 일생을 이끌고 계시기에 대부분의 경우에 긍휼로 참아주시다가 꼭 필요할 때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봉해야 하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분의 입을 봉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분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일이 다 결말난 이후에 우리 생각과 길보다 훨씬 다르고 더 크게 이루어진 당신의 뜻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는, 체험으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도무지 비교할 수 크고 다른 분이라는 이 절대적인 전제를 놓치면은 곧바로 우리 믿음은 아주 빈약해지면서 요동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눈앞에 닥친 두려운 사건과 불안정한 상황에만 시선이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편협하고 가난한 사고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은 채, 그러니까 그저 기도의 횟수와 뜨거움의 세기만 높이려 드는 겁니다. 그러는 것은 치성을 최대한 바쳐야만 복을 받는다는 우상 종교와 방불한 형태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열고서, 즉 하나님에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꿔 말해서 내가 기도한 내용을 끝까지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일으키는 모든 일들과 마련해 주시는 모든 여건 등을 자신이 기도한 내용과 특별히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비춰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에 맞춰서 기도를 수정하고 변경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기도라는 본질 자체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나가는 작업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 위주로만, 그것도 자신의 삶과 인생이 조금이라도 더 형통하고 안락해지는 일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일은 당장 중지하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더 확장되고 또 그 통치를 통해서 그분의 의가 더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현되게 하는 것뿐이므로 신자의 모든 현실적인 제목들도 그 의미에 맞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왜와 아니오만 말하고 나머지는 입을 봉하고 벙어리로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고다 십자가의 은혜로 죽어있던 영적 생명을 되살려 주셨고 때가 되면 신령한 육신으로 부활하여 세세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 시켜 주실 텐데 그분 앞에 여전히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가 감히 무슨 내 쪽의 요것만 갖고 기도를 더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징조와 특별히 기도 응답받는 은혜가 그렇게 많음에도 작은 문제만 생기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이런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강대한 권능 안에서 그분의 시각으로 범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가랴와 요한처럼 주변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뻐할 수 있는 일에 끝까지 헌신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